할렐루야. 우리 전주영생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 좀 먼저 반갑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또 말씀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교제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어떠한 구원의 사명을 받았는지 반드시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우리 한 번 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사전으로 찬양합니다.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실까요? 앞에 모니터 좀 켜주세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한 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힘차게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사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는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높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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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머리 은총이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없고 고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가까. 우리 시간에 3절로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다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마음을 받는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 부르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말미암아 이 시간에 그 말씀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꼭 필요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고 선포하는 모든 사람이 술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허락하심과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주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주 밖에서 불순종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다시 기억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코로나19와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육부 아이들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거룩한 성품 닮아가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김동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듣는 저희에게는 듣는 귀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 맘 다해 주님을 알기 원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르다 권사의 우리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차량 헌금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축복하셔서 좋은 차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익한 목사가 이렇게 넘치도록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 이 무력한 정은 아무 것으로도 갚을 길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 삶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 주옵소서. 마르다 권사의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 은혜 구하고 바라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병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들과 친정 동생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로 자녀 손자들 믿음 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화목장 선교 헌금 드립니다.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 또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그 마음에 원하는 바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온전한 믿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이 지어질 때마다 그 가정도 함께 굳건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고 전도합시다. 네. 또 최근 한 3, 4일 전에 고향 쪽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라 더 제 마음이 아픈데 교회들 통해서 감염이 4차까지 이렇게 일어난 상황들을 보면서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애를 태우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주님은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전 교회적으로 함께 복음 전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을 꼭 품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시작되는 장소는 마가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오래 머무르시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여,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한테 표적 보여달라는 것이 뭐 죄가 됩니까? 그것 자체로. 그런데 이들의 목적이 나쁜 거예요. 그들이 주님께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하는 그 목적이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 이 시점은 이미 주님께서 당신의 사역,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1년 이상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금 시험은 단지 기적을 주님이 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험하려 했던 것은 주님이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인지 아닌지 이 문제. 그러나 여러분 그 속사정을 보면 사실은 시험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주 되심을 부정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더 많은 기사와 이적, 더 대단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셔도 그들은 지금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그저 대단한 마술사나 그냥 흘러들어온 선교사 중 하나는 될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굉장히 위선적인 전제를 하나 걸어두고 있는데요. 그냥 표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령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주님께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면 우리가 믿을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들의 검은 이 속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신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철저한 인정이 그리고 그 인정에 대한 순복하는 그 마음과 순종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형통과 풍요로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기도하면서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말을 연발을 하지요. 그러나 솔직히 어떻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 이 깊은 곳에서는 과연 들어주실까? 과연 정말로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방식의 표적이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던 그런 방식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의 마음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진정한 능력과 구원을 주시는 그 유일한 요소는 오직 주님 당신, 오직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존재 자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그 기적,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심은 그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얼마나 더 형통해졌고 얼마나 더 풍요로워졌는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애타고 가슴을 태우면서 바랬던 것들 있지요. 그 일들 하나도 내 인생에서 응답되지 않아도,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셔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저의 기쁨과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과 놀라운 표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표적이라 할지라도 그 표적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 표적 자체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존재를 완전히 설명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은 진리를 증명하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기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1년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1년도 넘는 시간 직접 경험하고 목도했지만 그 누구도 그 표적을 통해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주님께 구하는 거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표적을 구하지 않아도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진정 믿는 사람은 굳이 표적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표적 때문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표적을 보고 나서야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표적이 없어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힘은, 믿음의 능력은 그 어떤 표적보다 더욱더 강력한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이 있어야
앞에 나타난 표적을 표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다 만나게 된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을 인정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결코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는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 속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게 이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일뿐만 아니라 내게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마저도 주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너희가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수많은 표적들을 바라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주님은 오직 능력만을,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훗날 내가 죽은 뒤 사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표적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표적도 보여줄 것이 없다. 왜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그 표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미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이미 보았음에도 끊임없이 표적만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세대가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은 이제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보다 더 큰 표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만 표적만을 원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떠나서 주님이 아무런 표적도 행하시지 않고 그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병행 구절을 보았는데 뭐 이렇게 보아도 저렇게 보아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주님과 제자들, 그들의 손에는 먹을 떡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음을 인하여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5병이요 7병이요로 수만 명 먹이시고 12강주리 7강주리를 남게 하신 분이 바로 지금 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이런 거예요. 탁월하고도 능력 있는 풍요로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비록 손에는 떡이 없지만
그런데 굳이 오늘 말씀은 일부러 이 사실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주님의 이 제자들이 전능하신 주님, 오병이어를 행하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그 진짜 현실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손에 지금 떡이 없다는 그 가짜 현실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너희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왜 주님은 갑자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끊임없이 주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서 구원의 주님, 메시아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억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주님께 끊임없이 지금 표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직접 바라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에 대한 이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공격, 주님이 스스로 주 되심을 아무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어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면 절대 다수가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놀라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따르고 있죠.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런 주님을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계략이 비록 현재는 소수로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이지만 절대로 작거나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압니까?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수많은 백성들이 나중에 이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유혹이 현혹되어서 빌라도 법정 앞에서 뭐라 부르짖는 군중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은, 그런 주장은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때로는 긍정적인 선한 대다수의 생각과 주장을 이길 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주물을 다 더럽혀 놓는 것과 같은 것이죠. 특히나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있는 곳이 그냥 회사나 사회라면 그냥 다수결로 끝내버리고 그냥 효율과 효과를 따져서 일로 그냥 처리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수를 할지라도, 그래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그저 무시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효율 떨어지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은 다수의 긍정적인 생각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순적히 잘 마무리되지 않거나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곪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잘 아시다시피 발효제가 아닙니까? 이 누룩은 그래서 반드시 다른 물질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양의 반죽을 그 반죽 속에 누룩을 넣어 놓으면 그 반죽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크게 부풀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폭발적인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누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뿐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 잘못된 교훈이나 부정적인 생각, 악한 의도가 아주 빠른 속도로 많은 이들에게 퍼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문란하게 하는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말과 행동이 마치 누룩과 같이 악하고 어두운 그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엉뚱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이 떡을 챙겨오지 않았음을 책망한다고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서로에게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온통 떡을 가져오지 않은 일, 그래서 주님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뭐라 하시는구나. 떡 가져오지 않아서 배가 고프겠구나. 고생 좀 하겠구나. 바로 이 생각에 지금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제자들조차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눈에 보이는 것들, 그저 먹고 마시고 생존하기 위해서 뭐 먹고 뭐 입고 살아야 하는가, 오직 이 일에 관심을 두고 고뇌하며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뭐 하는 거냐?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염려하지 마라. 음식보다 옷보다 너희 생명이 중요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가 입은 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며 어느 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쫓았던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피부치와 같았던 제자들, 주님이 행하시는 권능과 기적,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형통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이 문제에 여전히 완전히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무엇해서 살아갈지, 여러분 이 고민하는 것이 악하고 나쁜 고민입니까? 이게 나쁘거나 악한 고민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면 안 됩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하면서 살지 않아요? 세상에서 발붙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고민이 뭡니까? 이 민생구에 대한 고민, 염려.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 인생사에 어쩔 수 없는 고민일 수 있고, 먹고 사는 일에 대한 고뇌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들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먹고 사는 일의 어려움을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염려와 고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고민이요, 불신자들에게나 어울리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젖어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아직도 세상 염려에 빠져 있느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이 거친 탄식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이 손에 떡이 없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동안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다 잊은 것입니다. 주님께 지금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는 것을 직접 보고 놀라고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그게 뭐냐는 겁니다. 걱정할 일 생기면 주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마냥 다 걱정하고, 아니 더 염려하고 더 낙심하고 더 골골대고, 주님의 제자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실 그 주님이 나를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거라는 이 기본적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책임져 주지 않는 아버지가 과연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육체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먹이는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는 일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마치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지금까지 먹고 살았고 생존했다는 것처럼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 믿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믿고 살지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외치시는 이 소리를 들으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너희가 아직도 너희를 능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도대체 이 일이
가당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주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일어나게 하신다. 반드시 주님께서 나로 승리케 하신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전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먼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도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될 수 있을까? 높이 될 수 있을까? 뒤떨어지진 않을까?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표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실히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날마다 표적이나 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죽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니.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생명의 길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의 길이며 승리의 길인 것을 이 시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세상에 살아갈 때 내 손에 떡이 몇 덩이가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험한 인생이 아니라, 그저 표적만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불신자들이나 구하는 걱정과 염려를 벗어던지고 누룩을 벗어던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내려 주님을 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손에 들려있는 떡의 개수를 오직 아버지 하나님 가르쳐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능력을 나아가며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살 길이며 주님만이 구원의 길이며 주님만이 승리의 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죽고 승리하시고 몸의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구하며 주님으로 살고 주님으로 죽는, 그리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모든 것을 다 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오직 주님을 구함으로 하나님 영광된 믿음의 길을 걸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결되게 하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며 동성애와 이슬람이 이 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지금 호우 피해로 인하여 근심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더불어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